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전 첫 번째 시간으로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들의 기록인데 이 사사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서성이고 선비인 서성인데 영어로는 저지, 심판관이라 재판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의 이 저지, JUDG 심판관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데 그들이 좀 살만하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들어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들을 박해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시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사실은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완전히 이방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기 말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왕정시대, 즉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이 사사들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아까 사사에 흘러간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리면 그들이 아파서 살려달라고 구하면 사사를 불러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 때리면 또 아프니까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면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이 모습이 마치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 특징적인 그 흐름들이 사사기 17장 6절에 등장하고 21장 25절에도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까지 사울이 왕이 될 왕정시대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잠시 일시적인 지도자는 있었지만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는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 절대적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각 뭐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사사기서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바로 지금 시대가 바로 꼭 이 시대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지만은 사실은 이 왕은 사람의 왕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왕과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세워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뭐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었던 모세 오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미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거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죠. 또 출애굽할 때 열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어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좌우로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 돌아오면 아니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마지막 7번 고함 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삶의 샘플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여호수아 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어라. 너희 모두가 여호수아가 돼서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너희들 왕이 되어서 이 기적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다는 샘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사람의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행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르시죠. 후현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대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모든 기존의 도덕, 관념, 전통 이걸 다 무시하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뭡니까? 개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 자기의 생각, 이걸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현대주의고, 이것이 더 강화되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 때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노? 여러 갈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사사시대와 똑같이 내가 진리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그래서 국회도 찢고 뽑고 싸우는 이유도, 또 각 학교들마다, 각 공동체들마다, 각 집단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가 법이라 하고.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꼭 그 시대가요, 이 사사시대하고 너무 달라요. 사사시대를 보면 지금 딱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이 혼돈의 시대, 정말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뜻을 중요시하고 특별히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신앙을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서 이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지도자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40% 이상, 50% 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조차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사이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제대로 따르는 국민들이 몇 프로 될까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대로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돌 정도로 지도자에 대한 인정이 잘 되지 않는 진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하나 주는 그 해답의 메시지를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 꼭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뭔가 지도자의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배가 이 풍랑 가운데 가는데 그때 사공이 없는 거예요. 선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갈지 모르는 그대 시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자정하여 의지해야 되는데 사사기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없었지만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여쭙니까?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뭐라고요?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쭌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갈등의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여쭌 겁니까? 여호와께 여쭙니다. 왜 여쭐까요? 그분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여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지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인정하고 그분께 여쭙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여쭙다는 말 속에는 참 깊은 의미가 더 있죠.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쭙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할 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면 여쭙죠. 누구한테요? 내가 신뢰할 만하고 아실 수 있는 분에게 여쭙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쭙죠. 그럼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듯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의미보다 여쭙다는 말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그분께 여쭙다 기도하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여쭌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들은 싸워야 된다는 걸 압니다. 싸워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중에 다 싸우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만하잖아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뭐예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느 정도 살만해요. 굳이 더 땅을 차지하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 정도 같으면 그저 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했거든요. 다 몰아내라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또 싸우게 되면 지금 몰아내지 못하는 이 민족들은, 이 백성들은 강하다는 말이죠.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희생을 흘리길 원찮아요. 왜요? 지금 좀 살만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버틸만 하단 말이죠. 안 싸워도 견딜만 하고 살만하니까 굳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살만한데 내가 죽어보면 어떡해? 내가 살만한데 내가 어때 몸에 상처나 몸에 병 생기면 어떡해? 싶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올라가야 될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쭌 것이 올바른 정답이냐 해답이냐면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왜요?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인, 자기 명철을 의지하거든요. 그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범사에 잘 될 때, 못 될 때, 힘들 때, 잘 나갈 때 무슨 일이라도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뭐 아니 계신 곳 없인 그분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은 것 주시는데 모든 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길을 뭐 하시라? 지도하시라. 그러니까 인정하신다는 말에는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먼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기록하죠. 그럴 때 내비게이션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면 입력 안 하죠. 분명히 이 내비게이션이 이 대한민국의 골목골목마다 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지하고 전능하다. 이 대한민국 지도 구석구석에 그 내비게이션 지도가 안 깔린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해,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고 그가 이끄는 대로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요래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고 여러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속 단속 카메라에 130씩 가면 저거 틀림없이 내가 찍겠단 말이야. 130, 150, 200km 다니면 그 빠른 속도로 카메라가 찍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 들면요 그냥 달려요. 근데 한두 번 지켜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게 속도를 놓칩니다. 왜요? 범사의 가속, 단속, 카메라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200km 달려도 찍더란 말이야. 요새 CCTV 능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곰탕집에 어떤 성추행이 했던 것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예요. 뒤에다가 침으로 일하는 것까지도 막 정확하게 확대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맡기면 지도 안 해요. 안 맡기면 지도 안 해요.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이미 결론 갖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통고예요, 통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게 아니라 해답을 딱 가지고 결론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윽박지르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줄 압니다. 한 할머니가 오솔길을 가는데 길이 오른쪽 왼쪽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를 내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넘어지는 쪽으로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해서 지팡이를 딱 오른쪽으로 딱 넘어져요.
근데 할머니 오른쪽으로 안 가요. 한 번 더 잡아요. 또 탁 놓으니까 또 오른쪽 가요. 그럼 또 따봐요. 이제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 탁 놔요. 왼쪽. 아이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하는 것 같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능하지.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정전 때 많은 이 참모들이 모여서 그랬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지금 시대는 자기 소원이 옳은 대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서 어느 갈 길도 모르고요, 또 안개와 같아서 갈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 줄 알고 그분 앞에 철저히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혼돈의 시대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안주하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살만합니다. 하나님 다 내쫓아라 했지만 안 내쫓아도 살만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싸우다 더 큰 희생을 지불하거나 오히려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초창기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앉은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입은 어둠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자, 제비 뽑아서 누가 가나안 땅 족속과 싸워야 될 거냐 할 때 누가 당첨된 거예요? 유다가 당첨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유다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내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싸우겠다고 했고 누가 싸울 것이라 했는데 유다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저런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유다는 내 힘이 부족하면, 유다가 레아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형이었던 시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당신의 난중에 형님이 제비 뽑을 땅에 올라갈 때 나도 협력해서 돕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혼돈이 오다 보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 하죠. 왜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안일하게 안주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뭉쳐서 함께 안주하지 않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도저히 토끼는 거북이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졌던 이유는 바로 아니라는 생각,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 빨리 왔으면 저 거북이가 따라오겠나? 내 정도 능력 같으면 거북이가 못 쫓아올 거야. 이런 안주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거북이한테 추월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우리 삶에도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끼의 가장 명점이 뭔지 아세요? 안주한다는 겁니다. 내 정도라면, 내 능력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힘을 쏟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하고 머무른다는 말이죠.
이 정도 땅을 얻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된다. 왜 기성교회들이 다 점점 쇠퇴해 갈까요?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대형 교회는 전부 다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물어보십시오. 한국의 대형 교회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다 개척교회입니다. 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다 그럴까요? 이 정도 교회라면, 이 정도 성도라면 됐다 싶으니까 전도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충성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달리는데 그 페달을 멈추는 순간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전거가 과당땅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동막교회도 이제 나이가 70살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 드리지만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주년, 70 몇 주년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초창기의 열정과 열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는데 그 몇 대째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정도 목회를 해왔으면, 이 정도 담임 사역을 했으면 이 자체를 저는 그런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땅을 분배받았고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살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희생 나갈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유다가 뽑혔고, 그런데 막상 뽑히고 난 데가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도움을 청해서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음식을 하는 봉사팀장 우리 권사님 참 힘들어요. 그러나 혼자가 못하면 그 뒤에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그래도 끌고 가고 해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관리집사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관리집사의 부인이 주로 식당을 책임졌어요. 처음에 관리집사 없을 때는 교회 난리 났습니다. 그럼 식당은 누가 감당한단 말이냐, 밥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책임 권사에서 다 나누어서 하니까 잘 해오고 잡아먹고, 누가 하나 계속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 힘이 너무 생길 건데 1년마다 계속 바꾸어가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쓰고 그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사역 속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린아이부 작년까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것도 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려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는 교회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좀 키워가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제 남은 생활에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함께 도와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려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멘. 자, 유다가 제비를 뽑았어요. 뽑아서 정말 죽으면 죽이라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시몬의 족속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올라가며 할 때 시몬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유다가 올라가며. 아마
시몬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액션만 좀 취하고 유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누가 도우셨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쭈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역에 감당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 그들을 넘겨줬어요. 넘겨줬으니까 이미 이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지만 언제 알았어요? 그 전쟁터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 아도니 베색가 지배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색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7절 보면 7절 끝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베색이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력한 왕이었던지. 몇 명 왕이요? 몇 명요? 70명들이 혼자를 못 이겼다는 거죠. 혼자를 못 이겼는데 얼마나 잔인했어요. 뭘 잘랐다고요? 뭘 잘랐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에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다 잘라보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재야 되는데 질 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지가 있어야 중심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잔인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꼴랑 유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붙이셔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여주심으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올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도니 베색이 공격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뽑혔지만 저걸 어떻게 이길 거냐 생각해서 미루지 마세요. 현장 속의 삶에 순종해 나가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한 걸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역사할 것 또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경험해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도니 베색만큼은 미루고 싶었어요. 왜요? 강력한 왕이거든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해요. 잘못하면 전쟁에 가가지고 유다 족속들이 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날아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공포에 질려 있어요. 혹시라도 포로가 되거나 누구나 잡히가면 70명의 왕들처럼 오른쪽 왼쪽 발가락 손가락 다 잘린다, 겁이 나서 벌벌 떨어서 누가 나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족속도 나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누가 싸워야 된다? 유다가 싸워야 된다. 그 유다가 족속들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아도니 베색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루는 일은 어떤 이유일까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감당하기 내가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하고 놀아라. 근데 숙제가 뭐예요? 시험은 누구든지 못해. 버거우니까 자꾸만 미루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놀고 난 뒤에 숙제한다 하죠. 그냥 놀아도 여러분 기분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숙제하고 난 뒤에 놀고 난 뒤에 숙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좀 솔직해요. 하긴 하겠지 뭐. 100%다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욕도 들어먹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미룰까요? 버거우니까. 버거우니까. 우리 사회 속에 아도니 베셋 같은 버거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이 아도니 베셋이에요. 참 미루고 싶어요. 하나님은 화해를 하는데 도저히 저 인간하고는 내가 화해를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아도니 베셋일 수 있어요. 사는 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는 도저히 못한다. 내가 막 주일 흥 정도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막 도저히 못한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거 뭐 내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일이 많아가요 원래 어떻게 버티냐고 몸살 안 하겠냐고. 오늘도 뭐 어쨌든 장례식 갔다가 뭐 병원들 돌리고 신방하고 그래도 든히 버티가 오늘도 검절기도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